고통을 당할 때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과 다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는 기원전 597년 겨우 3달 동안 왕위에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수천 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끌려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약 25세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에스겔은 5년 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까지 강가 운하공사장의 인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그날 에스겔은 제사장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지자로서의 소명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에스겔서의 저자가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1인칭 시점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 소명과 임무, 4장부터 24장, 유다 심판, 25장부터 32장, 이방 심판, 33장부터 48장, 이스라엘의 회복. 제사장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기에 어떤 예배도 집례하지 못했던 불운한 제사장.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얼마나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했겠습니까? 현실은 암울하고 참담하지만 에스겔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안에 평화와 안전과 귀향이 있음을 깨달았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30세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신기한 환상을 봅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것이 오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모양인 4생물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 곧은 다리, 송아지 발바닥 같은 발바닥을 가졌고 구리같이 광채를 발합니다. 얼굴은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이었습니다. 생물들의 4 얼굴에 따라 하나씩 바퀴가 있는데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바퀴는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퀴 주위에는 눈이 가득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이동할 때 날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소리,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의 모양인 형상이 있었습니다. 마르의 아담이라고 표현된 사람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즉 에스겔은 무지개와 같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것입니다. 왜 무지개입니까? 심판이 아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엎드려 있던 에스겔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얼굴이 뻔뻔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 그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는 명령을 통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의 선 조건은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마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에스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들어올려 1장에서 들었던 내생물의 바퀴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데라빕에 이르러 7회를 보낸 에스겔에게 7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하게 됩니까? 먼저 악인을 향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외쳐야 합니다. 또한 의인에게는 악을 행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악인과 의인이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실 것이고,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에스겔의 파수꾼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현장은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모인 곳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준비시키셨고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반응을 두려워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할 메시지와 말씀을 듣는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